하나님께서는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왜 그러셨을까요? 이 왜라는 질문을 가지고 3일 동안 우리가 살펴보는 텐데요. 첫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께서는 왜 그러셨을까요?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래전 일이라고 해요. 제가 책에서 봤는데요. 오래전에 미국의 어느 한인교회가요, 특별 새벽 기도회를 저희 교회처럼 이렇게 열면서 내건 멋진 슬로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슬로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그 눈길을 가져다주고 또 그 슬로건 때문에 이 특별 새벽 예배에 많이 참석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해요. 그 슬로건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부모의 새벽 기도는 자녀의 평생 축복, 자녀의 새벽 기도는 부모의 노후 대책, 아내의 새벽 기도는 남편의 영적 성공이다. 이런 슬로건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슬로건만 보아도 이 교회가요, 기도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도 이제 특별 새벽 예배를 맞이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우리 2023년 새해에 우리가 첫 번째 특별 새벽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 교회처럼요, 우리의 특별 새벽 예배가 부모는 자녀의 평생 축복을 위해서, 자녀들은 부모의 노후 대책을 위해서, 아내는 남편의 영적 성공을 위한 슬로건을 그대로 카피해서요, 저희 뒤에다가요 딱 이렇게 써놓은 다음에 예배하고 또한 우리가 집중적으로 기도하게 된다면 이보다 좀 더 많이 오실 겁니까? 더 많이 참여하실 것입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슬로건을 건 좀 카피를 해서 이런 아이디어를,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으니까요, 좋은 슬로건인 것 같으니까 이런 슬로건을 조금 좀 좋은 거는 본받아서 그렇게 하면 이보다 좀 더 모이지 않을까? 성도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생각을 곰곰이 해봤어요. 이제부터 집중하십시오. 사도행전 1장 13절로 14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요한은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아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에 있어.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그리고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그들이 모여서 무엇을 했냐? 마가의 다락방에서 무엇을 했냐면요,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기도하고 있다고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까?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다시 말해서 기도에 열중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반드시 기억하고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 질문이 있어요. 이 구절에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무엇 때문에 마음을 같이 한 겁니까? 무엇 때문에 오로지 기도에 힘쓴 겁니까? 이거에 대한 질문에 대한 이 대답을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이게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들이 모여서요,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자녀의 평생 축복입니까? 부모의 노후 대책을 위해서 기도했습니까? 자신의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에 열중하였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럼 저에게 이런 말을 할 거예요. 그때 상황과 지금 상황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럼 제가 조금 더 설명해 드릴게요. 이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제 기도로 모이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감람산에서요, 감람산이라는 그 산이 있는데 하늘로 승천하신 예수님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냐면,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 예루살렘에 떠나지 말고 거기서 꼭 기도해라, 이거를 당부하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이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승천하신 예수님을 목격하고는 곧바로 이 감람산을 떠나 예루살렘에 있는 그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에 열중했던 거예요. 힘쓰며 열중했던 거예요. 그러자 제자들이 어떠한 현상이 벌어집니까? 여러분도 아시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 충만함을 입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로 열중하고
힘쓴 이유는 자녀의 평생 축복, 내 부모의 무슨 노후 대책, 내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한 게 아니라 뭐예요? 성령 충만함이에요. 이거에 대한 이유에 다른 이유를 댈 수가 없어요. 성령 충만함이 제일 먼저라는 겁니다. 다른 이유를 댈 수가 없어요. 이건 성경에 벗어나는 거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함은요, 왜 성령의 충만함이냐? 평생 축복받기 위해서요? 노후 대책을 위해서요? 배우자를 위해서요?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이 지금 기도에 힘쓰며 열중했던 것은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입을 통해서 이 험한 세상에 살아가야 할 힘과 용기와 그리고 제일 중요한 지혜를 얻기 위해서였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함이 필요했던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당부하셨던 것이에요. 기도에 힘쓰며 열중했던 제자들은 결국에 성령 충만함을 입게 되는데 참으로 놀라운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어떠한 두려움에, 이 세상에 대한 두려움이 떠나갔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은요, 칼로 자기를 죽인다 할지라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그 부활을 담대히 증거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을 회개하며 주께로 돌아오게 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 충만함으로 인해서 노후 대책이 된 게 아니라, 평생 축복을 받은 게 아니라, 자신이 몸이 사자의 밥이 될지언정,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지언정 어떻게 해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발휘했다라는 거예요. 나타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바로 이겁니다. 기도에 힘쓰며 열중함으로 성령 충만함을 입은 이 제자들은요, 그리고 또한 여자들은요, 이 마가의 다락방 안에서, 다시 말해서 지금 말로 얘기하자면 예배당 안에서만 거하면서 세상을 변화시킨 것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그 힘과 용기와 또한 이 지혜로 하여금 예배당 밖 세상으로 나아가 복음을 전함으로써 세상을 변화시켰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그 영향력을 펼쳤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교회 예배당에서 시작된 그리스도인의 그 삶은요, 반드시 교회 예배당 안에서 멈춘 것이 아니라 반드시 예배당 밖 세상까지도 뭡니까? 이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느껴져야 돼요. 기도에 힘쓰며 열중함으로 제자들처럼요, 세상 밖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반드시 세상을 변화시키며 살아가야 할 뭐가 필요하다고요? 성령 충만한 힘과 용기와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노후 대책도 중요하죠. 평생 축복도 중요하죠. 내 배우자도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요, 하나님 다 아세요. 나의 자녀야, 이미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신다니까요.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성령 충만함이라는 겁니다. 성령 충만함이 없으면요, 그 모든 것을 누린들 그것이 다 뭡니까? 헛것이 돼버려요. 오히려 그것이 나한테 악이 될 수가 있어요. 성령 충만함이 없는데 평생 축복 받으면 뭐합니까? 결국에는 내가 이렇게 한 건데, 자기가 자기 힘으로 이룬 것이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기도에 힘쓰며 열중하는 것은요, 나 자신이 원하는 평생 축복, 노후 대책, 배우자를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제일 먼저 뭐예요? 성령 충만함을 우리가 간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로부터 복이 시작이 돼요. 성령 충만함이요. 성령 충만함을 입을 때 제일 특징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때 두려움이 없어요. 두려움이 없어요. 험한 세상 살아갈 때의 그 힘과 용기와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의 지혜로 하여금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답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를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처럼요, 세상을 새롭게 해요. 변화시키는 주님의 귀한 도구로 우리가 쓰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3일 동안요, 한나의 신앙을 좀 깊이 살펴볼 텐데, 오늘 첫 시간으로요, 오늘 본문의 이 한나의 이야기를 통해서 한나처럼요, 10절을 한번 보십시오. 10절을 보시면요, 한나처럼 하나님께 기도하며 통곡하는 것이, 아이고 안쓰럽네, 저거 또 아이를 갖지 못해서 저렇게 통곡하면서 기도하냐, 안쓰럽죠. 불쌍한 거 분명합니다.
또한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그 다락방에서 그거 쫄고 앉아 있어갖고 그냥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는 거요. 아유 진짜 저렇게 시간 낭비하냐? 그 시간 있으면 난 일을 하겠다. 한심스러워 보이고 불쌍해 보이고, 어찌 보면 기도에 지금 기도할 시간이 아니라 지금 일할 때지. 기도에 열중하는 거요? 어찌 보면 세상 사람들이 아니 이 이른 아침에 뭐 일어나고 뭐 할 게 있다고 이렇게 그냥 난리를 쳐, 이른 아침부터 그렇게 얘기할 수 있으나, 기도에 힘쓰며 열중하는 거, 또 한나처럼요 기도하면서 통곡하는 것이 이 험한 세상 살아가야 할 우리들이 반드시 그리스도인으로서 본받아야 할 만큼 너무나 소중한 것임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어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반드시 질문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반드시 우리가 질문하게 되는 게 무엇이냐면, 오늘 설교의 제목이에요. 하나님 왜요? 이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왜 그러셨어요? 하나님 지금 무슨 생각을 가지고 그러신 겁니까? 왜요? 이거예요. 이거 꼭 질문하게 됩니다. 왜냐? 3절을 보시면 아세요. 3절을 보시면요 두 가정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한나의 남편 누굽니까? 엘가나예요. 엘가나는요 해마다 이 신앙이 깊은 자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자기 고향이 라마거든요. 라마를 떠나서 하나님의 궤가 있는 그 실로로 올라가서 예배할 정도로 아주 신앙이 깊은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엘가나의 그 아내 뭡니까? 한나도 같이 따라갔던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하나님의 궤를 지키고 또한 그곳에서 예배를 인도했던 제사장이요 엘리 제사장이 있었는데, 그 엘리 제사장뿐만 아니라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요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기록한 대로 참으로 타락한 자들이었습니다. 사무엘상 2장 17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기록이 되었어요. 이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엘가나는요 제사에 대해서 멸시하지 않았어요. 자기 고향을 떠나서 실로에 있는 그 하나님의 궤 앞에서 예배 드릴 정도로 신앙이 깊었는데, 정작 신앙의 모범을 보여야 할 제사장이 어떻게 해요? 제사를 멸시했대요. 이게 뭐 바뀐 것도 웃긴 거지만요. 근데 왜 이러한 현상이 벌어졌을까요? 이게 중요해요. 바로 이때가 어느 시대냐면요 사사시대 말기입니다. 사사시대 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떠오르십니까? 좋은 시대가 아니에요. 정말 타락했던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입니다. 신앙적으로 모범을 보여야 할 제사장들은요 이 타락한 세상의 영향력 아래 놓여 있었어요. 이거에 대해서 이제 세 번째 날에 조금 더 깊게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근데 오늘은 이게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오늘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타락한 사사시대 때요 신앙적으로 모범을 보여야 되는데 어떻게 됩니까? 세상이 타락했으면 어떡하든 예배당이라도 하나님의 교회라도 하나님의 성전이라도 하나님이 거하시는 예배의 교회를 지키는 제사장이라도 뭔가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되는데 타락한 세상의 영향력 아래 놓여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참으로 놀랍게도요 목사도 아니에요. 그냥 일반 평신도예요. 평신도 엘가나는요 타락한 세상의 영향력 아래 있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해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자신의 신앙을 끝까지 지켰던 위대한 신앙인의 그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그러한 가정은 당연히 하나님의 축복을 누려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축복만이 기다려져야 되지 않습니까? 타락한 세상, 더군다나 타락한 세상이에요. 정말 타락의 최고봉을 찍을 수 있는 이 사사시대 때에 타락한 세상의 영향력 아래 있지 않고, 얼마나 타락했으면 제사장까지도 타락한 세대였거든요. 근데 끝까지 율법의 말씀에 따라 신앙을 지켰던 이 엘가나의 가정에 진짜 하나님께서 양심이 있으시다면 놀라운 축복으로 더해 주셔야 되는 게 우리의 상식 아닙니까? 그런데 너무나 이해할 수 없는 구절이 바로 5절로 6절입니다. 하나님 왜요? 하나님께서는 왜 그러셨어요? 라고 질문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 여호와께서 한나에게 뭐를 하셔요? 축복을 내리시니, 많은 자녀들을 내리시니 라고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한나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기까지 끊었으면 제가 좀 이해를 하겠어요. 근데 6절 보면요 더 나아갑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는 엘가나의 또 다른 아내입니다. 분인나가 그를 어떻게 해요?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나 스스로가 몸에 뭐가 문제가 생겨서, 아니면 엘가나가 남편이 뭐가 문제가 생겨서 임신을 못한 게 아니라, 분명히 성경이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사탄 마귀가 막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신 거예요. 막으신 거예요. 신앙이 그렇게 깊은 엘가나의 가정에 하나님 왜 그러셨어요? 왜요? 이러한 질문을 우리가 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한나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의 적수인 누굽니까? 분인나를 일으켜 한나를요 진짜 의문에 터질 정도로 괴롭게 했다라는 겁니다. 이로 인해서 어떠한 현상이 벌어질까요? 지금 엘가나의 가정에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까? 가정에 지금 심각한 불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에요. 이건 그냥 쉽게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사탄 마귀가 그랬다면 제가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그 복된 그 신앙을 지키기로 애쓰는 그 엘가나의 가정에, 그 타락한 사사시대에도 끝까지 신앙을 지켰던 제사장도 못 지켰는데, 일반 평신도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궤가 있는 실로에 올라갈 정도로 그렇게 열심히 보였던 이 엘가나의 가정에요, 심각한 불화를 일으키신다? 그 원인이 하나님이시다?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한나에게 큰 아픔을 주시면서까지, 말 못할 그 고통을 주시면서까지 왜 그러셨어요? 왜 그러셨습니까? 라고 우리는 그 질문에 대한 그 답을 우리가 얻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10절입니다. 10절이에요. 한나로 하여금 하나님께 기도하고 통곡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시험은요, 반드시 이러한 현상이 벌어져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통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탄이 주는 시험은요, 하나님을 멀리하게 돼요. 이걸 아셔야 돼요. 더 붙들게 하셔요. 왜냐? 복 주시기 위해서요. 여러분도 꼭 이렇게 기억하십시오. 내가 생각지 못한 어떤 그런 일들이 터지지 않습니까? 그런 아픔들이 살면 꼭 터지죠. 그러나 여러분도 항상 그렇게 기억하십시오. 아,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 주시려고 하시는구나. 그래서 이러한 고통을 주시는구나. 그러면 내가 더 붙들고 더 기도해야지. 그럼요, 한나가 누렸던 그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어요. 내가 신앙생활 내가 하나님 위해서 얼마나 헌신했는데 어떻게 이런 일들이 벌어져? 나 더 멀리 할 거야. 그거는요, 사탄이 지금 원하는 길로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한나는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한 게 아니라, 하나님, 지금 우리 남편이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헌신했는데요, 원망했습니까? 저 같으면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막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시험을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한나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기도하고 통곡하게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을 수 있도록. 우리 2023년 우리 표예요. 뭐예요? 부르짖는 거. 부르짖는 교회. 이게 거기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더 부르짖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간구할 수 있도록 인도하기 위해서였다라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축복인 줄 여러분들 아십니까? 이게 불쌍한 게 아니에요. 엄청난 축복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엘가나와 이 한나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그 계획과 역사를 지금 이루시기 위해서 한나로 하여금 기도하면서 통곡하게 하셨음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결국에 하나님께서요,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역사하실 그 일들에 대해서 한나가요, 서원의 그 기도의 고백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요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요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요종에게 아들을 주신다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답이었어요.
하나님이 그걸 지금 끄집어내신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지금 그 아들을 통해서 크신 계획과 역사를 지금 준비하고 계셨거든요. 지금 한나가 지금 하나님께 지금 고백한 이 서원의 기도는요, 하나님의 귀한 종으로 바치기 위해서 철저하게 구별된 이 나시린으로 바치겠다는 놀라운 고백입니다. 이거에 대한 말씀은요, 제가 내일 나시린이 무엇인지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아주 쉽게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내일입니다. 근데 결국에요, 하나님께서는요, 한나에게 아주 참으로 귀한 첫 아들을 주시는데 그게 누굽니까? 바로 사무엘이라는 겁니다. 사무엘이요, 사무엘. 하나님께서 참으로 타락한 사사시대에요, 이 어두운 세상의 흐름을요 딱 끊어내기 위해서요, 정말 대단한 인물을 하나님께서 준비시켰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인물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그 사무엘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누구예요? 한나의 이 간절한 서원 기도를 통해서 사무엘을 준비시켰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사무엘을 참으로 여러 모양으로 사용하셨는데요, 여러분들 이거 아십니까? 꼭 기억하셔야 돼요. 제사장 중에서 제일 능력 있는 자가요,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이 왜 그러냐? 사무엘은요, 제사장의 역할도 감당했고요, 사사의 역할도 감당했고요, 선지자의 역할도 감당했다는 인물입니다. 그가 바로 사무엘이에요. 참으로 놀라운 팩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구약을 통틀어서요, 구약에 나타나는 인물들을 다 살펴보세요. 사무엘처럼 이렇게 여러 모양으로, 왕이면 왕, 선지자면 선지자, 사사면 사사, 뭐 제사장면 제사장, 이렇게 딱 하나로만 이렇게 됐지. 근데 사무엘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참으로 여러 모양으로 쓰임 받았던 인물이 사무엘밖에 없다는 거 여러분도 아십니까? 사무엘처럼 이렇게 능력이 많은 자가 없어요. 마지막 사사 시대에 아주 참으로 귀한 사역을 감당했던 자가 누구냐? 바로 사무엘이었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요, 한나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써 한나로 하여금 무엇을 이끌으셨어요? 간절히 기도하게 하도록 이끄셨는데, 그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 아들만 낳게 해주신다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아니라, 아들을 구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아들을 통해서 뭐합니까? 하나님의 진짜 놀라운 크신 역사를 구하도록, 이루도록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참으로 타락한 사사시대에도요, 하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그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뭐합니까? 시작하시려고 준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구원의 역사를 준비하시기 위해서 뭐합니까? 한나를 통해서 부르짖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기도로 부르짖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부르짖는 그 기도를 얻은 그 아들 사무엘을 통해서 뭐합니까? 세상을 새롭게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크신 뜻을 이루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부럽습니까? 하나님, 이러한 부르짐이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간절한 마음이 들었다라는 겁니다. 루이빌 교회 담임 목사로 부름 받자마자요, 제가 하나님께, 제가 진짜요, 여기서 쪼글고 자면서요, 제가 하나님, 제가 이거는 꼭 지키겠습니다. 제가 뭐 딴 일 하느라고 바빠 죽겠지만요, 제가 다른 일을 하더라도 제가 그것은 제가 다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3개월마다요 드리는 특별 새벽 예배였습니다. 이게 참여하기가 참 힘든 거예요. 이민교회에 특별 새벽 예배 하는 거요, 이거 진짜 큰 교회 빼놓고는요 힘들어요. 2021년 5월에 제가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2021년 7월부터요 느헤미야 말씀, 10월에는 하박국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2022년 1월에는 룻기 말씀, 4월에는 요한복음과 로마서 말씀, 7월에는 에스더 말씀, 기억하시죠? 10월에는 시편 말씀, 그리고 또 2023년 1월에는요 오늘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사무엘상 말씀. 제가 뽑은 말씀이 아니라 기도하면서요 하나님께 감동을 주신 그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통해서요, 끊임없는 그 허락하신 그 말씀을 통해서 제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부르줄 수도 있도록 하나님께서 한나를 이끄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이끌어 주시더라고요. 그 힘으로 제가 여기 서 있는 것이에요.
제가 무슨 자랑하기 위해서 여기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아니고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2시 반에 일어나는데 하나님 왜 이렇게 빨리 깨우십니까? 진짜 잠을 자려는데 너무 잠이 안 오더라고요. 또 하나님 얼마나 또 크신 은혜를 주시려고 그러십니까? 기대가 됩니다. 하나님 그러한 심정을 가지고 딱 나왔더니 아주 정신이 번쩍 들 정도로 아주 예배당이 아주 냉장고 같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로 하여금 이처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또한 그 붙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합니까? 한나처럼요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이유에 대해서 지금 당장은요 한나가 그렇게 아들을 딱 얻게 돼서 지금 그 당장은요 하나님께서 왜 그러셨지? 그거에 대해서 지금 당장은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이후에 한나가 그것을 깨닫게 되었겠죠. 이 어두운 타락한 이 사사시대에 하나님의 그 계획과 크신 뜻을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 아들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구나. 이후에요 우리가 이렇게 특별 새벽 예배를 하게 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이후에 하나님께서요 반드시 깨닫게 하시는 그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반드시 깨닫게 될 것이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또 우리 루이빌 교회를 향한 그 계획과 역사가요 이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서 반드시 이루어질 것임을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믿음으로 이 자리에 나온 겁니다. 더욱이 오늘 본문의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기도로 부르짖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소중한 것임을 우리가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그냥 아들을 낳았다, 기도해서 아들을 낳았다 라고 끝나라면 그냥 저 보지도 않아요. 아들 낳아서 뭐 하려고요? 그런데 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다? 이거는 엄청난 일 아닙니까? 더욱이 타락한 세대예요. 타락한 사사시대 때예요. 하나님께서 그냥 별하시면 끝나는 건데, 뒤엎으시면 끝나는 건데, 끝까지 그 사사시대의 그 사람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배반하는 그 세대, 세사상들 또한 자기 일도 안 하고 신앙의 모범도 보이지 않고 타락한 그 세대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 귀한 사무엘을요 준비시켰다라는 거, 우리를 위해서요. 엘가나와 그 한나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예배의 자리로, 또한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신, 끊임없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아마도 여러분들 가운데요 한나처럼 참으로 가슴 아픈 상황 속에서 기도로 부르짖고 계시는 그런 성도님들도 계실 것입니다. 한나도 그랬을 거예요. 참으로 이해할 수 없다. 왜 이러한 상황들이 벌어지지? 여러분들도 아마 이러한 상황들 끊임없이 찾아오기 때문에 한나의 이미진을 막으셨어? 하나님이 왜? 이러한 가슴 아픈 상황을 이끄시는 하나님이 때로는요 너무나 답답해서요 이해하지 못하는 어떤 그런 상황에 계시는 성도님들이 계실 줄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요 오늘 본문은요 우리에게 분명히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로 하여금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기도로 부르짖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신다라는 거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길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걸어가야 할 길을 정확히 알고 계세요. 내가 걸어가야 할 길을 정확히 알고 계시는데, 근데 그 길을 걷기 위해서요 한나처럼요 나를 강하게 단련하시는 거 아십니까? 아주 강하게 단련하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요 나를 강하게 단련하십니다. 또한 단련하신 후에 어떻게 하냐? 내가 정금같이 주 앞으로 나오기를 하나님께서 간절히 원하시고 계신다라는 거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한 은혜로 하여금 나의 변화를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무엇이 이어져요? 세상에 살아가야 할 그 힘과 용기와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주께서 허락하신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부르짖는 기도를 분명히 듣고 계시며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절대로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이거는 제 말이 아니라 성경에 써 있어요. 멸면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것들을요, 크신 계획과 그 뜻을, 그 역사를 반드시 그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서 반드시 이루어 가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저는 특별히 2023년 새해에는요, 한나처럼 간절히 부르짖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크신 뜻을 발견하는 우리 루이빌 교회와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그 크신 뜻과 그 계획과 그 역사를 이루어가고 또한 경험하게 되는 복된 2023년 새해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선한 일을 목격하게 되고 또한 경험하게 되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엘가나가 품었던 변치 않는 신앙이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또한 간절히 부르짖으며 기도했던 한나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를 통해서 성령 충만한 은혜를 입어 세상에 살아가야 할 힘과 용기와 또한 하나님의 그 지혜를 누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한나처럼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있는 주의 백성들이 있다면 변치 않은 믿음으로 전능하신 하나님 한 분만을 붙들고 더욱더 부르짖는 기도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역사하시는 놀라운 선한 일들을 목격하고 또한 체험하게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타락한 사사시대와 같은 그 어두운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어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특별히 부르짖는 기도로 하여금 성령 충만한 은혜를 더하여 주사 주께서 허락하신 사명을 다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3일 동안 드려지는 특별 새벽 예배를 통해서 놀라운 은혜로 날마다 새롭게 깨닫게 되는 예배가 되어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를 강하게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주 앞에 나오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주님의 그 뜻을 따라 늘 기도로 단련받는 신앙이 되어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내일 이어질 특별 새벽 예배에도 주께서 늘 함께하여 주사 오늘보다 더 큰 은혜로 하나님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